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이제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믿음의 시작이죠. 하늘과 땅과 천지,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있어라 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궁창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고, 땅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고, 물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말씀으로 지으셨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렇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이 말씀으로 지으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직접 흙을 이겨서 흙을 다져서 흙으로 자기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흙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지만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죠. 이건 참으로 귀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으셨고 사람은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다. 네, 손수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층하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흙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토기쟁이라고 해요. 토기장이. 예? 근데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면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느냐. 좀 더 멋있게, 먼저 근사하게, 좀 더 부하게, 좀 더 잘 살게 이렇게 지으셨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지었어요. 사람을 다 그렇게 세웠어요. 영생, 즉 영원토록 살고 병도 걸리지 아니하고 먹고 마실 것 뭐 걱진심 걱정 안 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저주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므로 뭐가 들어와요? 병이 들어오고 병마. 그렇죠. 큰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병마죠. 병마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 일용 엄마가 죽었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왜 죽어? 그래.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었지 왜 죽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이 혈당이 600이 넘어갔다 그러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죠? 하여튼 왜 죽긴 왜 죽어요? 다 죽을 때 돼 죽는 거예요. 근데 안 죽는 줄을 몰라요. 이것이 사람이 가장 똑똑한 것 같지만 가장 미련한 것이 그거예요. 나는 안 죽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재수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미련한 것이 뭐예요? 죽을 줄을 몰라요. 나는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것을 알고 죽을 것을 준비하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이 세상이 평화스러워요. 그런데 남이 죽는 건 안 됐어. 젊은 나이에 그 일용 엄마가 왜 죽어. 이런데 내가 죽는 거는 생각지를 않아요. 이것이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고 모순된 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귀한 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천한 그릇이냐. 하나님은 만드실 때 다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그 그릇에 하나님이 뭘 담아줬냐? 생기를 담아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귀한 그릇이 됐어요. 천년만년 살게끔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죠.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바보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미련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 교회 안 다니는 것을 미련하게 여기는 것.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미련하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이제 문제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떤 그릇이고 어떤 모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간단하지요. 스스로 보기에 천한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언가 아유 나는 부족해. 아유 나는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체로 내가 어때서 나만큼만 하라 그래. 그리고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마다 다 종류가 틀리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 형상이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이면 여러분 속엔 뭘 담아야 돼요? 예, 여러분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게 하자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기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스리는 것이 뭐냐?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이 다스리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잡고 죽이고 정복하고 그리고 진멸시키고, 이것이 사람들의 방법이죠. 그게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이런 말을 하면 어느 사람은 대통령이고 나는 대통령 비서고 어느 사람은 부자고 나는 최고로 가난하고 어느 사람은 건강하고 나는 병들었고,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어떻게 사장이 되고 다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다 어떻게 루에만 있고 다 어떻게 밑에 있지 않냐고 머리가 됐냐 이 말이죠. 그러면 모든 필요에 따라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 모든 사람이 한 가지로 동일하게 존재할 수 없고 필요에 따라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그것을 성경은 달란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맡아야 될 재능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자, 그러면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천한 그릇이고 어떤 것이 귀한 그릇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이 구분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에겐 뭐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그 사람은 귀한 그릇이고, 하나님의 생기를 다 벗어버리고 세상 욕망과 욕심으로 담겨져 있으면 천한 그릇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 너무 귀하죠. 금그릇, 그릇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뭘 담아요? 음식 찌꺼기를 담거나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할지라도 뭐가 돼요? 쓰레기 그릇이 되는 겁니다.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나무나 비닐 조각으로 만들어서 비닐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다가 금이나 보화를 잔뜩 담아놓으면 그것이 바로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귀한 그릇이 되고 천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 모두 자기중심적이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자기 것나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하고 모험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가 탐욕을 품었어요. 그 탐욕을 품었으면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그것을 남편에게 줘요. 근데 이 남편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이러고 딱 거절을 해야 되는데 알았어 먹으면 되잖아 자기 이러면서 그걸 받아 먹어요. 이게 참 잘못돼.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라 해요? 여자 말 잘 들어야 뭐 잘 산다고 집안이 편하다고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어요. 여자 말 잘 들어서 편한 가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자가 남편을 꾀서 이거 먹어봐 내가 먹을 때 너무 맛있어. 응? 그러니까 알았어 먹으면 되잖아. 이거 하나님 먹지 말란 거다. 응? 하나님이 좋아 내가 좋아.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았어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먹었어요. 그 때문에 뭐예요? 망한 거예요. 그때 망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 사람의 코 속으로 해서 사람 마음에 넣어줬는데 사람 아담이 그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귀한 그릇으로 선택함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 보석을 다 버리고 천한 것 썩을 것 이것을 그 마음에 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천한 그릇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담고 있으면 그는 절대로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열매를 천하게 보고 이건 안 돼. 이건 아무리 탐스럽고 귀하지만 이건 못 먹는 거야. 먹으면 안 돼. 이러고 버렸을 겁니다. 버섯이 아주 탐스럽게 나지요 버섯. 그래서 사람들이 버섯이 몸에 좋다니까 막 다 먹어요. 근데 죽어요. 같은 버섯을 먹는데 어느 사람은 그냥 기분 좋게 맛있게 먹었다리고 어느 사람은 버섯을 먹고 죽어요. 왜 그럴까? 예, 버섯은 다 똑같은 버섯이 아니죠. 먹을 버섯이 있고 못 먹을 버섯이 있는 것입니다. 나물도 그렇습니다. 산나물이 진짜 맛있는 거죠. 그런데 먹는 나물이 있고 못 먹는 나물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남들이 따먹으니까 같이 따먹다 보니까 멸망당하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탐욕이 사람을 천한 그릇이 되게 한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함을 받은 아주 귀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농부였어요. 베냐민 민족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수에 별 볼 일 없는 농사 짓는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천한 그릇을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귀한 그릇에서 천한 그릇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어떻게 버렸을까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 너는 뭡니까 아멜락을 가서 쳐서 그들을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짐승이나 양이나 모든 호흡하는 것, 살아있는 것은 싹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에 가가지고 그냥 아멜락을 싹 쳐서 싹 죽였는데, 살찐 소와 살찐 염소와 살찐 양은 딱 구별해가지고 따로 두는 거야. 왜 그랬을까? 너무 탐스럽게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탐스럽니까? 그걸 주기가 아까워서 따로 모았어요. 사무엘이 그걸 선지자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네가 이것을 살렸다. 그랬더니 사울이 무슨 대답을 하냐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 양을 살려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이고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하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죽이라고 한 양과 염소와 소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스스로 모순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아주 무지개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한 정령이 또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울은 신약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해서 순교자를 만든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근데 그가 데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회심이 뭐예요? 회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녔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해서 사울은 뭐예요? 사울이란 이름은 가장 큰 자라는 뜻이고,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꿨어요. 바울은 뭐예요? 가장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아주 천한 그릇이었지만, 은혜 받고 회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극찬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귀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귀한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천한 그릇으로 버림을 당하였고, 신약의 사울은 예수님을 회방하는 천한 그릇이었으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릇으로 바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부처님의 일을 하고, 유교를 믿는 사람은 유교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아미아비타불 좋은 일만 생기면 부처님의 은덕입니다, 그래요. 그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유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 조상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말이 틀려요. 그렇죠? 같은 말인데 말이 틀려요. 조상 탓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처님 탓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자기 신앙에 따라 자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 마태복음 27장 31절에
회룡을 다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하려고 유대인들에게 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기적과 이적은 일으키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분개를 해서 이단의 괴수라고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한테? 바로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유대인들한테 죽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귀한 그릇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핍박해 죽임으로 천한 그릇이 되어서 진짜 세계 만국에 흩어지고 그리고 세계 만민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천한 그릇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은혜 받은 삼손이나 세례 요한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순교를 자청함으로 귀한 그릇이 되었지만 삼손을 잡아 죽인 블루셋 방백이나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왕과 그 일당들은 천한 그릇이 되었는데 어떻게 천한 그릇이 되었느냐? 그들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천한 그릇이 되어서 삼손과 요한은 30세 40세가 되지 못해서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 죽임을 당한 그곳에는 누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죽이는 자들 앞에는 누가 함께 하고? 마귀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해 볼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요. 십계명을 다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큰 소리로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 헌금 내는 것 때문에 아까워서 뒤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기네들을 위해서 돈을 쓸 땐 막 써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돈을 못 써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 돈 밑분 때문에 그 자기 믿음을 팔아버리고 생명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최초의 아담의 아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믿고 아벨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가인이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이 제사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것이 누가 만드셨다. 아까 제가 설교 전에 그랬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이냐, 자기가 영원토록 가지고 있는 것이냐,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재물을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나눠주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니까 기생이에요.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 여자가 몸을 팔아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기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몸을 팔면서 준비했던 옥합,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유대 여자들이 시집가려면 옥합,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얼마냐? 7,500명이 한 번에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이에요. 그렇게 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그 향리에 적셔서 예수님의 발을 닦인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기생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보다가 지금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닦고는 저 여자가 죄인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쑥덕거리고 있었어요. 이것을 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천한 기생, 진짜 천한 그릇이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헌신으로 귀한 그릇이 되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이름이 같이 전파되는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제가 오살리기 돈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신 기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신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어느 여인이 옥합을 깬 여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요. 누굽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졌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로 축복하신 거야. 난 우리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심령이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축복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으로 구분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생기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은 세상 일만 생각해요. 사람의 욕심, 사람의 일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씻어서 내가 세상 욕심과 세상 욕망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명을 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귀한 그릇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1장 26절을 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나니. 자, 우리들 앞에 뭐가 있다? 복과 저주가 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행할 때 항상 결정할 때는 하나님 복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요, 이것은 저주가 될지 복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신명기서 30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다 불러서 너희 앞에 선언하노니 네가 니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과 생명을 택하길 원해요. 그래서 부처님도 믿고 알라도 믿고 무하메도 믿고 그리고 그냥 온갖 종교를 다 만들어놔요. 근데 여러분, 사망과 복이 그렇게 흔하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을 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마가복음 9장 43절 한번 볼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5절을 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생명과 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떼버려요. 그리고라도 가야 된다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보통 심각한 얘기 아닙니다.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면 손을 찍고 다리를 찍어버리고라도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은 사망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죽는 것 진짜 싫지요. 죽어도 진짜 곱게 죽어야 되는데 사실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면 그거보다 더 두렵고 더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사망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위해 태어났을까? 그 밑에 사망의 저주를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생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것을 걱정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 태어났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를 앞세워서 예수 믿는 것을 멀리하지 말고 예수를 여러분 진심으로 믿어서 그 예수를 나의 저주를 씻는 축복의 발판으로 삼고 축복의 통로로 삼는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죠.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천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저도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작년이 될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맨날 실정다리 밑에서 비는 거, 시루떡 해놓고 비는 거, 예? 고사떡 해놓고 비는 거를 보면서 자랐어요. 1년에 2번씩 무당 굿하는 것이 재수 굿한다고 재수 굿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하나님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한테 다가오셔서 예수 믿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우리들은 예수 믿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교회 와서 새로운 걸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복받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함으로 우리가 이 지금까지는 천한 그릇이고 아버지 천한 그릇이고 못된 그릇이었지만 이제는 영생이 담겨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담긴 귀한 그릇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말씀을 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망이 눈앞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희들은 사망이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무덤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고 영생의 길을 주는 것을 바라고 믿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봅니다. 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수고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그릇이요 영생이 담긴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천한 그릇이었습니다. 사마의 권세에 눌려있는 아주 연약한 심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불려주셔서 우리를 영생에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었으며 우리 자녀들도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 복 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존전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